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가 잘못됐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대단하게 막 신학 박사 뭐 박박사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한 가지가 있다면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 진짜 제가 늘 말하듯이 1000명, 10,000명보다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위험하죠. 예. 이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신 부음받은 뜨거움.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약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결국 구약도 신약도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이게 약속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완전히 통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와요. 그럼 이게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다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일단 말씀으로, 제가 말씀과 기도의 차이 있잖아요. 말씀만 많으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마치 화로와 같아. 말씀은 화로와 같아. 그리고 이 기도는 장작과 같아. 예. 그래서 이게 화로가 없이 장작에다 불을 지피면 이 불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불티가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어떤 위험한 또 다른 불씨가 생겨서 어딘가를 다 태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장작과 같아, 이 기도는.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기도가 없이 말씀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장자가 없는 그냥 화로만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 좋은 이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들었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로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장작이 불이 지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분별이라는 게 와요. 여러분에게 분별이라는 게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삶에 이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이 시작된다고 해서 금방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세월이라는 그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범사에, 그러니까 뭔가를 나무를 심어도 금방 뭐 오늘 심었는데 내일 자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열매를 금방 맺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을 두고. 아이들도 낳는데 아니 지난번에 쇼츠를 보다 보니까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애기예요. 100일 때밖에 안 되는데 걔가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쇼츠를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고 딱 찌르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이러면서, 왜 사람의 의사 없이 선생님 맘대로 병명을 알아야 되고 왜 내가 이걸 맞아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냐 했더니 그게 AI야. 속았어. 돌도 안 되는 애기가 막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 왜 찔르냐고, 왜 설명도 없이 나한테 주사 놓냐고 막 해서. 끔찍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범사에 모든 이제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삶을 이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우리 것으로, 우리의 모든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모든 사상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심령에 넣어주고 우리 것은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생기가 우리가 이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되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산대. 그러니까 영으로 계속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으로 계속 바꿔주시는 거야. 이거를 평생 바꿔도 여러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살아. 얼마나 듣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얼마나 이거를 알겠어.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정말 말씀을 그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의 어떤 영적인 주님과의 그 교류와 관계와 뭔가 어떤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제 관계를 쌓겠어. 사실 우리가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가 사실 뭐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냐 뭐 이런 정말 율법사도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물어봤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거듭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알고 나면 어마어마 쉬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상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를 두고 역사를 두고 그 다음에 뭐 나라적인 이 성경적인 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망했나,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건데 사실은요 진짜 이제 죽어야 산다요? 죽어야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 예, 죽어야 산다. 모든 게 다 죽는 거야. 아니, 사는 게 오면 죽어. 죽는 게 오면 살아. 이제 이런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오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죽냐면 미혹돼서 죽는 거야. 오늘 갈라디아 하나를 이제 오늘 예를 듣는 거야.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의 교회 거의 이제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엄청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잘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이 신앙의 믿음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확신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아침이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정말 확실하고 어미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건 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얻지 못했냐? 잘 가르치지 못해서 잘 못 배워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미혹되고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유언하시잖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해 한다고. 마지막에 주님이 유언이 미혹되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성경 계시록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정말 신앙을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정말 목숨을 다해 모든 걸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탄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물질, 여러분 권세, 여러분 영광 이런 거 뺏어가겠어요? 아니, 여러분 영혼 뺏어가려고 봐. 사탄이 오는 거는 죽이고 그냥 그거 가지고 안 돼. 도적질하는 거는 물질라고 봐. 죽인다는 건 생명만 봐. 근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기까지 안 해. 걔네들의 목적지는 멸망시키는 거야. 멸망은 영혼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건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얘네는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이게 굉장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을 따라 살면 산대. 살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 그럼 여기서 육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알아야 돼. 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게 다 육신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다른 게 다 이게 유혹하는 거고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다면, 우리 이 인간 세계에 이 신앙을 들어서 예를 들 때 모든 것이 다 샤머니즘, 아시죠? 샤머니즘, 미신신앙으로 깔려 있는 거야. 미신신앙으로 깔려 있다가 불교가, 사실 불교에 가서 잘 들어봐요. 저도 불교 조금 제가 뭐 보긴 했는데, 불교는 신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인정해요. 그 석가모니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모든 어떤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 어떤 이 땅 세계나 자기의 자아나 뭔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거를 해탈해서 정말 부처같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표본인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미신, 이게 무당 이신, 뭔가 복을 빌고 여기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기에 이 샤머니즘에 이 모든 신앙이 깔려있는 구조에다가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가 뭐로 바뀌어요? 불교 플러스 샤머니즘으로 바뀌는 거야.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천주교와 플러스 샤머니즘으로 바뀌는 거야. 거기서 기적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뭐 유교로 들어오니까 유교 뭐 공자가 유교 사상, 공자의 사상, 거기에 또 이제 샤머니즘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지금 유교가 우리나라에 7대 종교가 있잖아요. 원불교,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민속종교, 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천도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샤머니즘에다가 어떤 신앙이 들어오니까 다 플러스 이게 다 어떤 신비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도 샤머니즘 플러스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이게 천지신명이 옛날에 천지신명이라고 했잖아요. 천지신명, 사실 하나님이에요. 천지신명, 알지 못하고 뭔가 막연하게 하늘과 땅의 신을 찾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게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을 비는 거야.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뭔가 안 해결되던 게, 어려웠던 게 해결이 됐어. 뭔가 응답이 됐어. 그럼 더 열심히 비는 거야. 그래서 또 빌고 나니까 뭔가 또 더 좋아지고 있어. 완전 미치도록 비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간증, 자기 체험, 자기 경험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영혼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빌려왔다면, 사실 복 받으려면 여기만 안, 저 불교에도 뭐 거 가서도 해. 근데 거기서 복을 안 줘요. 거기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체면에, 자기의 믿음에 그냥 자기가 걸려드는 거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약간의 실수, 약간의 어떤 손해, 약간의 어떤 그런 고통, 약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분별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망했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또 왜 이 역사가 왜 망했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뭐를 기뻐하는지 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우리 신앙에다가 자기의 경험, 우리 신앙의 복음에다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체험들이, 이게 이끌어 돼가지고 이상한 자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하신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왔는지 정말 희한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도 책망하시는 거야. 내가 너 행위를 알고, 내가 참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정도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분별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첫사랑 버렸잖아.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내가 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불이라는 불이라는 매체는 타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불에 들어가면 다 타는 거야. 모든 게 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면 하나님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구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산수가 없어.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정말 천국인 줄 알고 지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보니까 지옥이야. 누구 원망할 거야? 그 박 목사, 그 최 목사, 그 미친 목사, 그 권사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분별 못해서 내가 결국 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불 속에서 펄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국적도 좋은 국적 가져야 되고 좋은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 좋은 동료, 좋은 이웃, 좋은 친척, 좋은 사람 다 만나야 되지만 진짜 잘 만나야 되는 게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했잖아. 그분이 다 주잖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여러분이 왜 계속 나를 단련하시노? 내가 정같이 나온다고. 왜 고난이 위익이고 심령이 상한 자를 붙드시고 왜 중심에 통해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같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저 나라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삶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공부하는 애들 하나하나 그냥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와 신난다. 막 공부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와 주님 막 진짜 이거 완전 너무 대박이야. 와 주님 한번 경험할 때마다 이게 신앙이 푹푹 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 좋아 그러면 성경도 안 봐주고 기도 안 되니까 난 지옥 가나? 아니야 괜찮아. 일단 잘 들으면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좋은 걸 들어야 돼. 여러분 왜 진리를 듣고 한마디라도 짧게라도 조금이라도 진리를 듣고 나머지 그 바탕에다 세우는 거 하고 잘못된 거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 달라요. 이게 느려도 빨라. 이게 부족한 것 같아도 이게 다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망했는지 한번 제가 주소를 얘기해 드리면은, 자, 보세요. 제가 그 얘기 언젠가도 했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예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근데 그 앞에 뭐가 써요? 자유, 민주주의라고 써. 근데 북한에서도 민주주의야. 어떤 민주주의? 인민,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근데 국민을 위해요? 조선, 민주주의. 나라를 위해요? 나라를 위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 조선의 민주주의. 조선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복음주의. 이거는 정말 순수복음이고, 이거는 특별 유일한, 이건 정말, 우리는 살리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주의, 완전히 복음주의잖아.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야.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생명이신 걸 우리는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절대자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래 믿었다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왔어. 다원 종교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조직이 WCC, NCCK라는 한국의 그 WCC의 조직이 NCCK라는. 그런데 유일하게 WEA만 복음주예요. 여기는 다원 종교예요. 그래서 왜 다원 종교하고 근데 이제는 여기도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름 앞에 자유가 붙고 저기도 조선인민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처럼 똑같은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이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다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다원 종교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복음주의야. 이 사람들도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주의야. 우리도 예수님만 있어야 구원받아. 근데 쟤네는 쟤네 신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믿고 천국 석가모니가 예수 그리스도고, 공자는 공자, 유교는 공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무슬림은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다음에 천주교는 또 쟤네들의 우리가 유일신이 셋이에요. 유일신이 셋이, 이 전 세계 유일신이 셋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알라신, 여기도 유일신이에요. 여기도 알라밖에 없어요. 여기 알라, 무하마드, 알라, 거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천주교도 신이 둘이에요. 천주교에 저도 이제 그거를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봤는데, 천주교 안에 보면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유일신은 아니에요. 오직 한 신이 하나야만 유일신인데, 유일신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그 죽은 신이 다시 살아나신 그 신앙에 이루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 말씀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엄청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안 살았으면 그냥 우리도 다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500명의 증인들 앞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거는 명백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인데, 그 다음에 복음주의라고만 얘기하면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럼 당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하죠. 뭐 우리만 구원 있습니까? 다 착하고 이게 자유신앙이에요.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싸우기 싫어 그냥. 근데 내가 없는 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존이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욕이 나오죠. 야, 막 나오죠. 막 10원짜리 욕, 20원짜리, 100원짜리 욕 나와. 누가 하면 되게 여성스러우세요. 누가 여성스러워. 아니에요. 가면은요, 깡패예요, 깡패. 나가면. 이제 원피스를 입지 말고 작업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전투복을 입든가. 아니, 군복을 좀 입어야 돼.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죠?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WEA는 그래도 어쨌든 복음주의하고 다른 다원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팀이 저쪽 가서 합류를 해버린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썩은 사과는요, 많은 멀쩡한 사과를 썩게 하는데, 왜 멀쩡한 사과는 썩은 사과를 왜 건강한 사과를 못 만드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게 이치야. 안 돼.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이게 막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 억새풀들, 막 완전히 그냥 가라지들, 막
비가 오고 완전히 그냥 뭐 태풍이 불고 뭐 엄청난 40도 50도 그냥 뭐 엄청 뜨거운 잘 살아요. 비 오고 하면 막 더 쓱쓱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고 알곡들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조그만 이상 기온에도 그냥 시들시들하고 조그만 뜨거워도 말라 죽고 조그만 비가 와도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아 진짜 이거 정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 이제 가면 갈수록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더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는 거야. 저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 재밌네. 우리도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거야.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이 영적 얘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할게요. 어느 날 주가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어떻게 더 얘기해야 마지막이야. 홍수가 나서 다 저희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막 그러면은 다 못 깨달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입에다가 막 정말 거품을 물고 막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WEA가 이제 WCC로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인데, 보이는 나쁜 새끼들인데, 이 WEA는 양의 탈을 쓴 보이지 않는 나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지금 들리고 가니, 뭐 교회 폐쇄 명령이니, 뭐 무슨 명령이니, 뭐 이제는 뭐 차별금지법, 뭐 그 이상 압법들이 막 나와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 돼. 성경이 그랬잖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이 미련하면요 험한 것을 쫀대요. 이게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더 미련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더 험한 것을 쫓는데. 그래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광명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광명을 삼고, 선으로 악을 삼고, 악을 선하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항상 하나님은 아까 회복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구속하시고 회복이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고통은 상당히 겪어야 되겠죠.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다 도터왔어. 왜 망해서, 왜 회복시켰는지를 다 이제 나는 얘기했어. 오늘날도 망했어. 다 망해가고 있어. 무너져가고 있어. 다른 데 다 망하고 왔어 지금.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 완전히 예루살렘부터 벌써 이미 2000년부터 망해서 지금까지 망하고 근데 또 계속 하나님을 망하면 회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통은 많이 겪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혼란한 시대예요. 과거에도 엄청난 혼란한 시대가 왔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둠이죠.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그래. 어둠의 암흑의 흑암의 시대라고 해. 근데 중요한 거는 흑암이나 어둠, 이 어둠을 탓할 게 없어. 뭐를 탓해야 돼? 빛이 없는 걸 탓해. 빛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늘의 빛이요. 영혼의 빛이요. 이 모든 이 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분만 계시면 우리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조지아 또 가고 뭐 호주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반딧불이요. 깜깜하니까요. 아니 지금 빨리 보고 비가 올 것 같아. 빨리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이드가 안 된대요. 지금부터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더 깜깜해야 된대요. 2시간을 기다렸다가 더 깜깜해야 그 빛이 보이기 때문에 반딧불을 보려면 깜깜해야 되잖아. 밝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웬만큼 시원찮게 밝아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빛이 안 보여. 그런데 깜깜한 어둠이 오면 그때는 이 빛을 비춰. 빛이 작은 빛도 나와. 그 빛이 여럿이 다 모이면
뭐 큰 빛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앞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빛을 더 밝히셔서, 더 어두워야 돼. 조금 더 어두워야 돼. 지금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GNP가 뭐 정말 뭐 지금 4만이에요? 우리? 막 10만까지 올라가고 막 20만이 되고 뭐 그리고 그냥 부족함이 없고 그냥 막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냥 어려움이 없고 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망하더라고. 교회가 잘 돼도 망하더라고.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대.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나? 아니, 지혜자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야지.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나 이게 되게 미스터리했거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초상집이 뭐가 좋다고?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신 건가? 막 나름대로 혼자 해석했는데 그게 그 뜻이더라고.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잔치집에서 살면 기도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막 초상을 치려면 그냥 울어. 그 중에서도 자꾸만 슬프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우는 그 족속 백성이 있을 거야. 아마.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그냥 서럽게 우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주 효자예요, 효자. 불효자가 너무 불효를 했기 때문에 청두의 구리처럼 이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 막 이러면서 운다고. 근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희망 없이 죽는 사람이죠.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희망 없이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나 없나, 어떤 신앙을 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 이 1장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이 지금 와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비를 넘어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엄청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고 왔어.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매 맞는 거, 뭐 죽는 어떤 두려움, 뭐 다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런 거 다 걱정 없어. 진짜 죽는 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염려하는 거들. 그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교회에 염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어온 줄 알아요? 이제 뒤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율법, 그러니까 과거에 다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이제는 우리는 그의 그림자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세워지려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 모델하우스가 아파트가 제대로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잖아.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건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이제 진짜를 나타낼 하나의 초등학문이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샘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진짜 왔어. 율법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돼.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어. 이제 율법은 다 폐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니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켰는데 율법을 세웠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전한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우리가 세우지 못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은 이제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가지고 싸우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안 받아도 돼. 그러나 그건 아니야. 그리고 율법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고 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율법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사도 있고 할례, 남자들에게 생식기를 배워내는 할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들과 민족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차라리 저들을 받아 죽을지라도 우리 혈육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너 지옥 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저 지옥이나 가라 이거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저주 지옥을 가. 너 지옥 갈 거야. 그 막 아주 엄청난 흥분된 지금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너무 놀랍죠?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말미암아 난 사도 되었어. 그러니까는 그래 너도 좋아. 너도 네 것도 해. 율법도 같이 해. 근데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았어요? 아니잖아. 우리는 이방인은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재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우리 거로 갖고 와야 돼.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양심으로 살았는데 양심을 지키고 살아 안 살아? 그것만 얘기해봐. 못 살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죠. 그죠? 살고 싶어도 못 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가지고 복음하고 같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양심이라는 그 안에 인간의 상식과 도리와 지식과 어떤 인간의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률들, 인간이 지켜야 될 이런저런 도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양심인 거야. 이 마음에 우리 양심, 그보다 더 깊은 거, 더 순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보이는데 양심은 나만 알으니까.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항상 소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양심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심대로 우리는 뭐든지 하면 양심대로 살아. 야 보세요. 근데 안 지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심을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야. 그러면 양심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차라리 율법 깨도 괜찮아, 율법. 자, 교회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뭐 좋은 사람 돼야 되지. 여러분 사상 개조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시려고 온 거고, 죄에서 선으로, 죄에서 의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려고 하고, 이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신 거고,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국적을 바꿔버린 거고, 있던 이 땅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려고 오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양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양심대로 안 살면 되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못 지켰고 양심을 못 지켰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율법을 더 지키시고 양심을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된다. 그것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거기다 율법을 더하니까 율법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다가 기복을 더하니까 이제는 비나이다 막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그거 필요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지고 기도하면 그게 안 들어지고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야. 설령 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신앙, 주님으로 통하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때는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래져 간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희들이 원한 걸 주어라. 그러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과 그 영혼의 풍족함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기도해. 그냥 가서 시커는 지금이야 뭐 흙 만지기, 흙보다 더 지금 더 오히려 미세먼지가 흙보다도 더 나쁘잖아. 막 애들이 막 시커 막 뭐 만지고 더럽히고 막 더럽고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왔어. 배는 고파 죽겠는 거야. 근데 그냥 엄마가 그냥 너무 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지금 막 만들고 있어.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막 손을 지금 너무 바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달라고 징징거려. 가 씻고 와. 빨리 씻고 와. 얼른 씻고 와서 먹어. 줄 테니까. 아니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맞아야지. 근데 딱 맞아. 그때는 맞아야 돼. 빨리 씻고 와.
아니 그 더러운 세균하고 그게 예쁘게 그냥 건강하게 해주려고 만들어낸 그거에다가 그렇게 엄마가 저기 하겠어요? 그 정말 뭐한 엄마들은 그냥 얘 딱 처먹어라 그러고는 이제 또 주면은 이제 돌하고 같이 씹다가 이게 뭐야 막 이러겠지. 웬만한 부모는 안 주죠.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성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 알아요. 다 중요한 거 알아요. 다 있어야 될 거 주님도 아신다고 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얘기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 세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 있어야 될 거, 필요할 거, 중요한 거 다 알아.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야.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저 천국의 백성으로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 너무 내 안에 내가 많고 나의 모든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이 땅에 너무,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게 벗이라는 말이 가봐서 세상과 벗되면 원수된다. 벗이라는 말이 아주 완전히 같이 가다, 함께 가다, 속하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도 벗은 되지 마세요. 그냥 이용하시고 끝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근데 나는 돈이 일만 악인 줄 알았어. 자세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안 돼. 그냥 즐겨. 그냥 이용하고 애용하다가 나중에 그냥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냥 필요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육체의 삶에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있어야 돼. 그걸 다 하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믿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가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지, 뭐가 우리에게는 간절한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셔.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패부와 생각과 우리의 앉고 눕는 거, 일어서는 거, 가는 거, 우리의 마음에 품은 거 다 하셔. 인간의 체질, 우리 체질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려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하실 일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려요? 그 뜻은 내가 너에 대해서 세상에 모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모르시겠어요? 생각도 다 아시는데. 네가 마음을 내게 드려. 그래야 네가 살아. 네 하나님의 순수 복음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네 기복이나 그거를 같이 똑같이 비중으로 두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복을 받는 걸 더 비중으로 두거나 그렇지 마. 네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나를 더 크게. 그래서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자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아. 좋아해. 돈도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을 돈보다 더 좋아해. 건강 필요해. 그러나 우리 목숨보다 목숨을 만드신 이제 앞으로 영원한 목숨을 가질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예요. 이거 여러분 듣는 이게요.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 성경책 본 거보다 훨씬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이리 다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성경을 보던 것이 어떤 다른 소리 듣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거든. 진리를 따라서 얘기할 때 한 장을 우리가 읽어도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생각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수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0이 나오듯이 인생의 모든 삶에다가 예수님을 곱하면 예수님밖에 안 나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근데 오늘 왜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망하고 왜 교회가 망하고 한국교회가 망하고 왜 성경이 왜 망했냐? 없어. 다. 한마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유다 갈라져. 그래서 이 남에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이제는 북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해요. 북이스라엘에는. 근데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단에서 베들까지. 단에서 베들까지.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라가 분단되고 나니까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요? 제사를 어디 가서 드려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려가서 저쪽 남쪽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둘을 세우는 거야. 야, 이게 너네 하나님이야. 이게 만문신이야. 돈이 최고잖아. 근데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는 거야. 만문신이야. 이게 너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는 누가 드려요? 하는 말씀에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임당하는 것처럼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의 불을 써야 되는데 단의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쓰다가 그냥 불이 그냥 불로 삼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네가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나의 법도와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걸 네가 따라 순종하면 천대를 복을 받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예배를 드려. 레윈이 없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막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마침 이제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가 파손이 됐어.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이 꼴이 가관이 아니야. 그냥 송아지 세워놓고 그리고는 레위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레위인은 다 밑에 있잖아. 남유다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아무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리는 거야. 그때 이제 유다 선지자가 딱 가서 유다에 선지자가 딱 가서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 말도 아니잖아. 이건 진짜 말도 정말 아니잖아.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어이없는 것처럼 내가 그때 진짜 유다 선지자가 와 어이없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야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해버려요. 유다 선지자가 예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 단을 드리던 그 여로보암 그냥 그 단이 무너지면서 그냥 문둥병이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알죠? 문둥병은 그냥 살이 그냥 순간에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얗게 다 썩어버리는 거야. 곰팡이가 피는 거야, 썩어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냥 그 유다 선지자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빨리 기도해서 이 재앙을 빨리 걷어가달라고 막 그냥 막 애원을 하니까 이제 유다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싹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무 고맙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좋은 폐물을 주고 내가 너한테 많은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막 떡도 먹고 또 발도 씻고 가서 물도 마시고 자 내가 최고의 귀빈 대접을 할 거니까 다 들어가자 이러니까 유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오던 길로 안 가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러는데 그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단에서 베델까지의 이 북이스라엘이 왜 철저하게 초토화돼서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은 죽이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패망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몇 명이 모이면 또 그 나라가 될까봐 아주 다 흩어버리잖아. 그냥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선지자가 가는데 거기 마침 베델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하나가 있어.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소식을 들은 거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이만해서 이제 왕이 그냥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기도해서 괜찮고 그래 들어가자 했더니 안 들어가고 그가 어디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제 베델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막 쫓아가는 거야. 오늘 가다가 이제 만난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 같이 좀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난 떡도 먹고 물 안 마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 선지자가 야 나도 예언자야. 나도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응답을 받았어. 너 데리고 떡 가서 주고 물도 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유다 선지자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 거예요.
가서 떡도 먹고 그까짓 거 물도 먹. 여러분 우리가 3일 일주일 금식해봤지만요, 그냥 되게 배고파서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아. 근데 딱 한 끼만 먹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거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았으면 자기가 다시 받고 받고 가든가.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가? 이게 바로 미혹되고 유혹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먹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떠났죠. 가서 보니까 나귀는 살아있고 사자가 이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그냥 찢어만 놨어. 유다 선지자를. 그래갖고 이 베델 선지자가 후회하고는 나중에 그 시체를 갖다가 묻어줬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선지자야, 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믿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고, 막 신유 막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무슨 그냥 뭐가 막 그냥 응답이야. 없던, 저 목사님이 되게 영험하대.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응답이 된대. 왜 하나님 죽었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 되잖아. 응답받는 걸 교제하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에 있는지, 하나님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고, 한번 매질하고 한번 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천국 백성 만들어 보려고. 네가 이 따위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이 따위라는 건 네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너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네가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네가 너무 다른 것보다 너무 하나님을 홀로 두고, 너무 외면하고, 너무 멸시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 주려고 나밖에 없다는 거, 나야 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만 찾으면 살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많은데, 그러면 응답이 돼요. 진짜 응답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된다고, 내가 이거 11절 내가 이게 오늘 떼어먹었는데, 이거 11절 이거 안 드려가지고, 이게 내가 오늘 이번에 우리 애가 다쳤나? 그럼 나는 11절 내라고 하겠지. 그러면 내 입은 삐뚤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나의 모든 삶을, 인생을, 나의 믿음을,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녹여서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니까, 그게 첫 열매인 거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해. 그건 그려. 그 얘기하고 연결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넌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나로 채워야 돼. 너는 내가 힘이고, 내가 너의 위로고,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정말 사랑이고, 너의 행복이고, 내가 너의 즐거움이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전부야. 네가 지금 나 없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진리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불이 닿으면 데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넌 죽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미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쳐야 미친다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와도 딱 표가 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이 허락되지 않았대.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분별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다른 걸 전하면요, 여러분은 가차없이 마음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체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듣다 보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못 들어. 막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아주 그냥 속이 막 느글거리고, 막 두통이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왜 요즘은 이게 오잖아요. 오면 듣다가,
아, 진짜 이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겠다. 말은 너무 잘해. 말이라는 게 이게 사기꾼들이 말 잘하거든요. 말을 진짜 잘해요. 말에다가 막 미사여구 막 섞여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어떤 뭔가 전문 용어 섞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뭔가 막 말에 포장을 해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해.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진짜 끝내줬는데 하도 말을 못하니까 야 너는 말을 그따위로 하냐 아주 그냥 아유 짜증나.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그가 쓰는 편지는 진리가.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듣고 있잖아. 아마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으면 그날 다 하고 끝나버렸을 거야.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니까 다 글씨로 써가지고 이게 27권 중에서 13권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야. 히브리서는 미상이고 히브리서까지 만일에 썼다고 사도 바울이 하면은 27권에서 14권을 쓰면은 신약의 반을 쓴 거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요 말하는 사람 말로 쓰고 글로 쓰는 사람은 글로 쓰고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로 다 하셔요. 내가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해야 여러분이 큰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기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진 찬양,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예배,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요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그냥 네가 있음으로, 네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과의 어떤 사랑을 쌓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정의를 한번 내려놓는다면 내가 뭘 해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일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일하셨는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그분을 깨달아서 알아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이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신앙도 저런 신앙도 없이 뭘 하는 사람은 난 무서워. 근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그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알아서 너무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